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지표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서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의 8.15 광복절과 같습니다.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단지 이스라엘만 해방된 게 아니고요. 전 인류에게 해방이 선포된, 즉 구원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명절 중에서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날로서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광야 40년 생활이 지난 후에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지내고 이제 이집트로 다시 보내어져서 파라오를 만나서 얘기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모세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고대 사회의 신들의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우리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게 고대 사회는 대개가 다 그랬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집트의 태양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 신의 대결 구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가는 걸 거부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처음 난 자를 다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집트의 그 가짜 신들을 내가 다 뭉개버리고 너희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귀한 백성으로 여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첫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훗날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하신 이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죽이는 이 바로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12장 51절에서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해방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유월절은 두 가지 동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입니다. 자, 이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신약에서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멸망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 멸망과 영생의 분기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이냐 영생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갈라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 지금 한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그래서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 둘 사이에 어떤 구분을 두어서 피의 구원을 믿게 하셨는지,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분리시켜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죠?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다 덮쳤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는 파리떼가 덮치지 않는 거예요. 즉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장 4절,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 가축을 분리하리니, 또 분리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은 죽습니다. 11절, 그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라. 마술사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종기가 생겼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어디만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내려요. 다른 데 다 내려서 농작물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10장 23절,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거 암흑 재앙이 임했을 때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임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같은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들 동네에만 재앙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틀림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많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끝까지 믿질 않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재앙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을 해서 그러면 이런 재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거기만 재앙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뭐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구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만약에 이 피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9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피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그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밤에는 피가 있으면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본문으로 읽은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집 안에서 뭐래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절대로 고기를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이거 왜 그러냐면 삶거나 날로 먹는 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 그런 게 있었고요. 삶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워 먹어라. 빨리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누룩 넣지 않은 빵 그거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넣지 말고 밀가루 그대로 구워서 급하게 먹어라. 왜 그래요? 날 새면 곧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끌지 말아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해방과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면 절대로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의 발효는 특별히 시간도 걸리지만은 이건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죄짓고 옛 생활에 젖어 있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이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세상 이집트를 떠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너희는 죄를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죠. 왜 쓴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이집트의 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에게 억압되고 포로가 되는 생활을, 과거의 그 어두운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가 먹어야 될 무교병과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그게 마가복음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인하는 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먹는 겁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쓴나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교병과 쓴나물의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먹는데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만약에 다 못 먹겠거든, 그래서 결국 남거든, 그대로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봤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거 먹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뛰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홀하게 욕되게 취급하지 말고 이거를 다 먹는 게,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 배가 불러서 못 먹겠으면은 불에 태워서, 태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의 레위기 같은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방법이 모든 제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남았을 때는 태워야 되도록. 그런데 식사할 때 이렇게 먹으라고 한 거는 12장 11절에 보면은 언제 출발 명령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 제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떠나가는 거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거 나 아직 덜 먹었어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기회가 왔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9 재앙까지는 아무 할 일이 없었는데 막상 해방과 구원을 받는 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왜 이런 몇 가지의 준수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죠. 9가지 재앙이 올 때는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재앙이 이집트에만 떨어지고 이스라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무려 9번이나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신난다. 이러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마태복음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금방 구원받겠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속죄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재앙 안 떨어졌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교만해지면 안 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주를 섬기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온 이집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장자 죽음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대가 끊긴다는 것으로 그런 의미를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랬죠.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9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무너졌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로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집트가 점점 무너져가면서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비실거리고 있죠. 지금 이집트 그러면 369까지 누가 야 이집트 대단한 나라야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무너진 거예요. 그냥 끝장나 버린 겁니다. 비실거리면서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9 재앙까지 바로가 매번 재앙이 떨어지면 알았어 너희들 내보내줄게. 그리고서 재앙이 사라지면 또 안 보내주고 이거를 무려 계속 9차례나 했단 말이에요. 번번이 약속을 어겼는데 이건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모욕한 것이죠. 결국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최후의 일격을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나 장난으로라도 하나님 가지고 농담거리 삼고 이러지 마세요. 유머 농담 중에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옮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자기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합시다. 이집트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네? 받아요? 네. 받을 것 같아요. 같아? 네. 경민이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특별한 교회예요. 구원 다 받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당연히 구원 받습니다. 만약에 제가 언젠가도 이 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어린 양의 피 대신에 똑같이 보이는 빨간 페인트를 문에다 발랐다. 문 앞에다가.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다 여기 뭐 빨간 거 있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겠습니까? 예, 들어가서
죽습니다. 아마 더 죽을 거예요, 이놈들은. 겉보기는 비슷하죠. 요게 지금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복음을 흉내내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 사면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페인트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예표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과 도덕적인 삶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매한 인격을 요구하셨습니까? 무슨 지식을 요구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오직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역에 가서 그 피켓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6시까지 하고 이제는 접고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1시간 좀 넘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좀 힘들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제가 가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길어야 그 정도 있게 되는데 거의 이제 접을 때쯤 돼가지고 어떤 중년 여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한 50대 초반이나 뭐 됐겠네 이런 분인데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다른 교회를 나갔었대. 근데 그 교회를 나가는데 2가지를 얘기해요. 그 교회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서 답답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배우질 못해서 말을 못 해줬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도 해주지를 않더라.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끼리 너무 싸우는 걸 보니까 정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힘든 과정에서 어떤 분이 강제로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말씀이 있더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분명히 이단이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데가 꼭 신천지거든요. 기존 교회 말씀이 없다. 기존 교회는 싸움을 많이 한다. 이런 신천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신천지인가 아니면 안상홍 이단인가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는데 신천지라고 자기가 실토를 하더라고. 자기 신천지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기존 교회 뭐 그런 거 하면서 거기 갔더니 문제가 해결됐고 속이 시원하게 말씀의 그 기쁨을 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신천지의 그 핵심을 찌르는 뭘 얘기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좀 꼭 배워놓으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비유풀이라 그럽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비유풀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비유로 풀이합니다. 비유풀이 그럼 벌써 그 사람들이 딱 알아들어. 왜냐하면 그 말을 많이 하거든. 성경은 비유로 성경을 다 보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다는 아니래. 그래서 다는 물론 아니지.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비유로 해석을 한다. 근데 비유로 해석하는 그거의 문제가 뭐냐?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비유니까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해놓고 여기저기 꿰 맞춰가지고 막 하면은 그러면 뭐 저마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 떠들면은 그거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7가지인가 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 그물로 물고기 건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인가 이렇게 쭉 비유 천국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구절을 들이대면서 봐라.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제 그게 신천지의 주장이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당신들 지금 비유로 보죠. 그랬더니 그렇대. 나한테 이제 당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 그거는 성경 전체가 비유란 뜻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천국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해시키려면 할 수 없이 비유로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든 말든 하지.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그 13장 부분에서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거고 비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13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뭐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 같으니라. 천국이 무슨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더니 이 사람이 눈이 뚱그레지면서 잠깐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그러고 전화를 받고 슬슬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그 서울역 저쪽 그 광장에 그 의자들 이렇게 거기 주로 노숙자들이 있는 그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전화를 받더라서 언제나 끝나나 이제 접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2, 30분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오래 하네. 그리고서 너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접어야 되겠다고 일단 접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한참 접다가 거의 다 접어서 쓱 돌아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화장실을 갔나 그럼 오겠지.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접고 이렇게 하는데 한 5분을 제가 거기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구나.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전화 온 척 하면서 가가지고 본부나 뭐 이런 데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본부에서도 말문이 막혔는지 도망간 거. 이건 내 생각이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신천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은 그 이만희가 메시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잠실체육관에서 흰말 타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동영상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흰말 타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백마 타고 내려오신다. 그딴 짓 하는 데가 신천지거든요. 요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물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야 돼요. 성경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말씀하실 때 항상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말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항상 단수로 나와요. 단수. 우리말에도 단수로 진짜 나오네. 어린 양들 안 그랬죠. 근데 그 밤에 그 6월절 그 밤에 몇 마리나 죽었을까요? 수십만 마리겠죠.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 수십만 마리가 그날 밤에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할 때 단수로 말해요. 한 마리로.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도 복수로 쓰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양은 수십만 마리겠지만은 앞으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한 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복수로 쓰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석가, 마호멧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죄를 없애고 구원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한 분만. 그래서 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가 있는 집에 죽음의 재앙이 오지 않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 있는 집은 심판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미 그 집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죽었잖아. 그래서 피 흘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거기 식구들 대신에 심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다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심판하시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이유, 구원받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보혈 찬송가 많이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가 우리 교회 많이 부르는 것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 우리가 봤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인간의 그 잘난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선행, 열심, 이거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가도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행위나 삶의 기준이 성경에 써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춰 살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위를 잘하고 의롭게 살고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못한다고 해서 즉 올바른 삶, 남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로 네 죄를 씻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거든요. 구원받은 후에 행위들은 상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엉망으로 사는 경우하고 그렇게 좋은 일 하면서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거, 의로운 삶 사는 거 이거는 상급하고 연결되는 거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구원받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올바른 행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멸망으로 다시 하나님이 내쫓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갖 그럴듯한 말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처사인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무시하고 인간의 행위를 구원에다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이거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여러분 복음에 행위 안 들어있는 거 아시죠?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거 봐요.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 행위를 자꾸 끼워 넣는 것은 그건 배도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도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을 때에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나는 그래도 삶과 행위 똑바로 해가지고 구원받고 싶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수고 봉사 많이 하고 목사 잘 대접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것은 내 잘난 행위도 아니고 내 의로움도 아니고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죄로부터 숨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죄를 가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만 죄를 씻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그리스도 피로 나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것 가지고 안 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로만 너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수천 년간 피 제물을 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열심과 간절함을 발로 밟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행위 잘못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떨어져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의 산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요. 부활은 십자가를 품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제발 요 몇 년 남은 생에 인간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이라도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꼭 최선의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평생 동안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방향에 맞춘 인생, 주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